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빌라도의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증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야바에게서 관증으로 끌고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하여서 빌라도에게로 넘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거의 한 몸이라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산헤드린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생략을 하고 이제 바로 빌라도에게로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빌라도가 절기가 되면은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별히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6월절을 맞아서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은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마침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안 그러면 가이사라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마침 와 있으니까 이 사형 판결을 받기가 너무나 좋은 때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는데 이른 아침에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하루를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황제는 정오가 되기 전에 하루 일과를 다 마쳐버린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마침 이른 아침에 일찍 빌라도에게 데려가야 그날의 사형을 집행을 하고 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증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빌라도에게까지 갔는데 정작 이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유월절 잔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유월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연결되어진 무교절의 그 일주일 기간을 다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잔치회를 먹고자 하여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해지게 되면은 부정한 몸으로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관정 앞까지는 갔지만은 빌라도의 관정 안에는 들어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 안에 계시고 이 재판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이제 빌라도의 집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예수님께 신문을 했다가 또 자기가 바깥에 나와서
자기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빌라도가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빌라도의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 장면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매우 강조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대하여서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꼭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은 형식을 지키면서 본질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재판은 이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재판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재판입니다. 그런 재판인데도 이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걸려있는 재판장 안에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이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도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이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엄격함이었어요. 자기 인생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재판자인데도 그게 안 들어가고 바깥에 서서 기다릴 만큼 이들은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의식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월절 의식에, 무교절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마음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은 지키는데 자기의 마음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서 사형에 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찌 이리 철저하게 지키는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유월절 의식을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악한 마음에 대하여서 보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부분이에요. 내가 형식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바깥에 딱 서 있고 또 빌라도는 그걸 압니다. 이들이 절대로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중계할 정도로 빌라도도 이미 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서 정작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천주교 개톨릭 배경은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을 지키고 거기는 사순절을 40일을 지키니까 그들이 훨씬 더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는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미디어를 일체 안 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커피 금식, 내가 내 그 좋아하는 커피를 안 먹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일정 기간 금식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다 좋은 경건의 습관이고 매우 큰 유익이 사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절제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고난주간의 핵심은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몸을 괴롭게 하는가, 얼마나 절제하고 금식하는가, 그게 고난주간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렇게 경건하게 지내다가 저 사람은 고난주간인데 A 집사님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왜 저분은 성금요일날 금식도 안 하고, 아니 직분자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고난주간을 보내는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고난주간의 핵심은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내가 뭘 느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에 내가 이렇게 큰 주님의 고통을 느끼고 무슨 체험을 하고 그것이 고난주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고난주간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것,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형식을 지킨다고 고난주간의 제일 본질이 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고난주간을 지켰습니다. 고난주간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죠. 40일을 지키는 것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그 40일을 고난주간까지 부활절을 쭉 이어지는 이 40일을 지키는 것이 참 좋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40일을 지키든 7일을 지키든 50일을 지키든 100일을 지키든 간에 관계없이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고난의 발걸음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새 언약에서는 항상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새 언약 하에서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도 본질이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느껴지는 아이러니가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유월절과 그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관정 바깥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를 내어주면서 자기들은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빌라도의 관정 바깥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월절의 본질을 놓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 유대인이 18장 18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죄가 있으니까 안 데려왔겠습니까? 그렇게 약간 바르게 대답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화가 났는지, 그러면 너희 법대로 사형에 처하라,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로소 조금 누그러지면서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빌라도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18장 33절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라,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죄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죄목을 정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죄목을 잡은 것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게 되면은 빌라도가 이거 가지고는 사형이 되지 않잖아요. 유대교의 종교적인 율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로마가 사형을 내리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것 가지고는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가 사형을 내릴 만한 죄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 그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판결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놓고 빌라도 앞에 가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정치적인 사람이라, 이 사람은 정치적인 왕을 꿈꾸는 사람이라, 로마에 반역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을 해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재판이 불법적이었고 얼마나 그들이 간악하게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법을 따라서 사형을 시켰다 그러면 예수님은 돌에 맞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높이 들리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제목을 듣고 왔으니까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위험천만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로마와 같은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이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까지 빌라도가 질문을 하지만은 빌라도는 더 이상 깊은 영적인 깨달음에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형식만을 붙들고 본질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 빌라도는 마음껏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있어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빌라도가 마음껏 예수님께 질문할 수가 있어요. 3시간이건 6시간이건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기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천만금을 주고라도 얻고 싶었던 그 기회를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나라까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빌라도는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 재판 자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바깥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안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빌라도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고 여러 가지 열심을 보이고 주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정작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 놀라운 한 주간의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지만은 고난주간의 본질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